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흑암의 권세들에게 보복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해악들과 너희가 입은 손실들을 다 갚아주실 것이라. 그리하여 시온에서 우는 자들에게 위로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구약의 성도들은 이러한 소망으로 그들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실 그때 너희는 큰 일들을 보게 되리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첫째로 5절과 6절 상반절입니다. 기적을 통하여 메시아가 스스로를 증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적이 베풀어질 것입니다. 맹인의 눈이 떠질 것이고 이 일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 한마디로 자주 행하셨던 일입니다. 한 번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셔서 보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손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또한 마태복음 12장 22절에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또한 20장 30절에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절에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는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서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리를 절던 많은 사람들도 그 사지가 온전하게 회복되어 걸어갈 뿐만 아니라 뛰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은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함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말 못하는 자들도 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서 노래할 마음이 생긴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이적들을 행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셨을 때 여기 이사야서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들이었던 이런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영혼에 기이한 일들이 베풀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멀었던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떠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계시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에게 이렇게 위탁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주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그를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도구로 삼아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며 이방인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던 자들은 그 부르심을 금방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자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따랐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말을 못하는 벙어리여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말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던 자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열리게 되면 그들의 입도 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말 못한 자의 혀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둘째로 6절 하반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물과 시내 생수의 강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에서는 광야에서 물이 솟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성령이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에게로 내려오셨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했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때 영적으로 생명의 샘이 열려서 거기로부터 물줄기가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데 이것은 마치 이방 세계를 새로운 세상으로 바꿔놓는 것과 같은 그런 놀랍고 기쁜 일이 그들에게 벌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는 복된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원천은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입니다. 물도 없고 규례도 없는 마르고 황폐한 땅. 그러한 땅의 원천, 곧 샘물과 같은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복음의 사역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복음의 모든 규례들이 순전하고 풍성하게 시행될 것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시내입니다.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부들은 여러 해 살이 풀인데 개울가나 연못가에 나는 풀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부들을 파피루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곧 땅에 유익한 소산들이 아주 풍성히 날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버려졌던 이방인들의 성읍들에 이제 기독교회가 세워져서 크게 흥왕하게 될 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8절과 9절입니다. 믿음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여기서 거룩한 길,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행실의 길로 불립니다. 거룩은 인간의 본성과 의지가 하나님의 본성과 의지에 합하여 올바른 것입니다. 거룩의 길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및 하나님을 모시는 데서 오는 그들 자신의 지복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본분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둘째로 그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셋째로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첫째로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그 길은 대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길로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보장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습니다. 그 길은 왕의 대로, 만왕의 왕의 대로이고 우리는 그 길에서 공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거룩한 길은 하나님의 계명의 길입니다. 둘째로 그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자들을 그 길을 통해서 그에게로 이끌어 오시지만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길을 더럽히거나 그 길로 행하는 자들을 방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 길은 세상의 길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이 세상과 맞지 않고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구별하신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예비될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거기에서 걸을 것이고 그들이 그 즐거운 길에서 얻는 만족은 악한 세상이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길은 깨끗하고 흠없는 길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으며 해할 자나 상하게 할 자도 없을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만 가는 자들에게는 울부짖는 사자인 사탄의 마수가 미칠 수 없고 그 악한 자는 그들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거룩한 길로 다니는 자들은 아무것도 그들을 진정으로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거룩한 평정과 안정을 지닌 채로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길로 행하는 자들은 더럽고 사나운 자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해야 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속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 길로 행하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과 함께 다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 길의 끝은 영원한 기쁨일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이 소중한 약속은 곧 영혼에게 끝없는 기쁨과 약속을 그리고 안식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그러므로 주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그를 따라야 하는 자들이 돌아오되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고 시온으로 가는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수많은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 문을 통해서 반드시 빠져나와서 복음교회 하나님의 도성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수도 없이 울었던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찬송의 노래를 부르며 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복음적 시온의 시민이 된 자들은 기쁘게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에서 노래할 것이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것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들의 슬픔과 탄식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멀리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구속주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거룩한 길로 행하는 자들은 마침내 시온, 즉 하늘의 시온에 다다라서 모두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와서 시온으로 돌아올 때에는 울면서 왔지만 천국을 향하여 갈 때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새 노래를 부르며 갈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때 그 즐거움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영한 희락,
불순물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고 중단되는 일도 없으며 어떤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은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 희락은 그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그들로 하여금 완전하고 영속적인 만족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의 장식물이자 영광의 면류관, 승리했음을 나타내는 표로 쓰는 월계관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은 널리 선포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이 이 땅에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었던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떠오르는 해 앞에서 밤의 그림자가 꽁무니를 빼듯이 슬픔과 탄식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러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